앵무새. 자,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이렇게 와 안 하시잖아요. 여기 밑에는 이제 원숭이가 좀 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새가 될 거예요. 아니, 왜 웃으세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꽃에서 왔어요. 꽃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발레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불이 없어도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춤도 추고. 그죠? 우리 그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꽃에서 사람이 됐어요. 왜 자꾸 웃으시나요? 헷갈리려 그래요.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 개구리에서 사람이 됐나 봐요. 그죠? 개구리가 언제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기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정말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죠? 지금도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그 학교 다니면서 그 국어책에 나와 있는 단군 신화 이렇게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도 혹시 학교에서 단군 신화를 가르치나요? 어떻게 가르쳐요? 네, 가르쳐요. 단군 신화에 보면 좀 성경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 환웅인 아버지가 환인을 보내가지고 그 곰하고 그 호랑이하고 이렇게 마늘을 열심히 먹고 사람이 되려고 마늘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딱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진짜 같죠? 진짜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막 책에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곰이 마늘을 열심히 먹여갖고 사람이 된다면 동물원에 있는 곰들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마늘 먹이고 있으면 다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화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어려운 말들을 막 써가지고 정말 진화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진화론의 시초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참 교묘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진짜 맞는지. 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쓰레기 더미가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퀴벌레도 생기고 쥐도 생기고 군뱅이가 생겼어요. 와, 이제 이게 맞네. 정말 진화론이 맞네.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거 보니까 맞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쌀, 밀가루 이렇게 쌀 이렇게 잘 봉해놨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속에 벌레가 생겨요. 그죠? 와, 그러면 진화론이 정말 맞는 거네요. 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겨나니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19세기 후반까지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로. 정말 쓰레기 더미에 어느 순간 봐보니까 그게 생겨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놔두니까 거기에 뭐도 날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생겨 있어요. 그리고 가끔 집에 봐보면 요즘에도 그렇죠. 초파리,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있으면 여름철에 초파리가 엄청 생겨나요. 어디서 들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초파리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루이 파스테르라고 있어요.
그 요구르트 마실 때 파스테르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자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 목이 그냥 백조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백조목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거기다 배양액을 넣고 중간을 가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백조목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 팔팔 끓이면 그 물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딱 맞겠죠 이걸.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배양액에는 아무 공기도 침투할 수 없게끔 딱 되어 있어요. 중간에 물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놔뒀는데 실제로 거기서 생명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진화론의 시초가 자연 발생설이에요. 자연적으로 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세포도 자연적으로 뭐 번개가 치고 막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발생설을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진화론을 믿는 거 두 개 다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수도 없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매체에서 보여주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과학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게 확정이 돼 있어요. 자,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기타 뭐 이산화탄소, 아르곤, 수증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벌써 졸리죠. 근데 아주 중요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 산소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유기분자를 갖다가 바로 산화시켜 버려요. 유기분자를 바로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시초는 산소가 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산소가 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지구의 초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또 결론을 내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자, 산소가 없이 자, 생명체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이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만들어졌어도 이 산소가 없으므로 바로 죽고 말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초기 암석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도 했어요. 근데 산소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역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진화론이 허구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가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정말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쳐다보면서 세배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나나를 던지고 이래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인데? 그렇죠. 절해야죠. 절하고 이렇게 세뱃돈도 챙겨갖고 좀 드리고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설명서나 설계도를 봐보면 우리가 원했던 걸 만들 수 있고 그 용도에 합당하게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서나 설계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그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설계도 막 책 봐보면 책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밖에 안 가거든요. 하루 사용 설명서, 뭐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뭐 아침 사용 설명서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설명서 자체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 설명서를 따라 한들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설명서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목적에 맞는 설명서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죽음에 처했던 사람들도 살려내고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설명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사용 설명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이 설명서에 봐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용 설명서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단 하나도 거스르지 않으시고 사람의 시간 속으로,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단군 신화처럼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30여 년을 사람과 함께 하셨으며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희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이거 다 읽으셨죠? 안 읽으셨나요? 읽어드릴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조롱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적이도 않고 정말 터무니없고 믿지 못할 결과들인데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립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들이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조롱하고 화내고 도망치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믿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싫다 그래요. 그냥 싫어요. 싫은데 그냥 이유가 있느냐? 근데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싫은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싫은데 그냥 싫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근 싫어하시죠? 좋아하시나요? 당근 싫은데 이유가 있죠. 자, 먹으면 식감이 좀 그래요. 삶아 먹어도 또 식감이 좀 그래요. 또 맛도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싫은 이유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일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또 진리가 있다는 고집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먼저 해요. 그죠? 그게 우선이 돼요. 그죠? 네.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마우스가 확인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제 건데 제 말을 안 들어요. 자, 성경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잘못 써놨네요. 이건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구약에서도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참 불가능한 일이죠. 90세, 100세. 지금으로 따지다도 지금 70세, 80세 이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매님들 중에 70세 자매님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성자 자매님한테 딱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 웃죠. 다 웃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의 좀 기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때를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웃음거리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성자 자매님이 내년에 애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웃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사라의 출생의 시간을 정하시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정말 특별해 보이는 일이 선포될 때 우리의 반응은 사라의 반응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건지 참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웃어 넘기고 맙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은 여호와께서 이 삶을 중단시킬 때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웃어 넘겼던 일들, 내가 이 생을 마감할 때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내가 웃어 넘긴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정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큰 탑을 쌓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높을 하늘에 닿을 만한 그 높은 탑을 쌓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날아가고 달을 탐사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더 멀리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려 내려오셨습니다. 과학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을 거듭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과학으로 이뤄놓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높이 날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몸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는 최근에 혹시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 건강하시군요. 병원에 안 가셔서.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아프면
병원을 찾게 돼 있어요. 약국도 찾게 돼 있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맹인, 소경, 걷지 못하는 자, 마병 환자 이런 자들은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질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나에게 어떠한 병이 있는지, 내 마음의 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내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범죄의 성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보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범죄들을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러기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기에.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봐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마음의 병이 불치병이 있음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즐겁게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빨리 나와 위험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가 위험해 하고 이렇게 계속 재밌게 놀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수영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죽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죠. 그죠?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죠. 그리고 그걸 본 누군가가 또 소리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구조대가 와서 이렇게 구하든지. 최근에 보니까 그 상어한테 물어뜯겨가지고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그래도 살아난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열심히 헤엄쳐서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니고 구조대가 와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한가롭게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아래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 처한 모습은 이처럼 상어가 노리고 있는 바다 위에 수영하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 상어가 올라와서 물고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때인가요? 상어가 내 다리를 한쪽을 물고 갔을 때가 때인가요? 아니죠. 그 위험을 알았을 때가 진짜 때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으면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정말 소리쳐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조대에 앞서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사막을 여행할 때 일꾼들은 왕의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깨끗이 키우고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의 왕처럼 평탄한 길을 구경하고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완고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과 실생활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교회에 나온다고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회에 나왔으니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뱀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발이 없다. 근데 뱀은 귀가 없어요. 뱀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많이 비유가 되죠. 근데 사단의 종된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의 다음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회개란 진정 마음의 내적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성실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봐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믿음의 날개 아래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실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차없이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 책망인가요? 그렇죠, 칭찬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리아가 한 행동은 정말 꾸지람의 대상이고 어리석고 황당한 일이고 한심해서 웃음이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심하고 꾸지람의 대상이 되고 어리석고 황당한 일이고 정말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우리가 조롱과 수치를 당했어요. 바보들, 왜 저렇게 모여서 저러고 있어? 그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일당 15만 원에서 1년치 정도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갖다 주님 발 앞에 깨트렸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유익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 마리아의 행동이 맞는 것 같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룟 유다의 말이 정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단 두 가지의 대답만 존재합니다. 스스로 생겨났거나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공교롭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 개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첫 번째 기원인 진화론은 증거도 과학적이지도 않고 거짓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에요. 수많은 증거가 있고 과학이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가고 있는 좁은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러한 판단이나 단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봐보면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서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이렇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그날 당일에 그 집에 오빠 라반 집에 가서 이제 상황을 다 얘기하고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누가 뭐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일주일이건 10일이건 이렇게 조금 더 있다가 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다, 바로 아침에 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런데 리브가의 대답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그 다음에 야곱의 엄마가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리브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옷을 던져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10마리 겨릿소를 끌고 가던 그 겨릿소를, 소를 잡고 그 기구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구한 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어떠한 우리가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틀려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조롱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런 결단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아니야, 내가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이, 제가 개인 교제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믿음이 100%가 아니라서 100%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믿음의 100%는 없어요. 어떤 믿음이 100%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실하고 정확한 걸 알았으면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확실히 다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올바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